이게 단순하죠. 반복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라는 건데, 또 그 가운데 또 정말 단순하면서도 맞죠.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 같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검색하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그래서 뭐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 종교를 포함하여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교 등과 같은 세계 종교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가 있다라고 뭐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종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을 의존해서 고뇌한다라는 것, 뭐 아픔과 정신적인 뭐 슬픔이겠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어떠한 길로 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궁금하는 것이 뭐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일까라는 겁니다. 우린 지금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고 다니는 적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기독교가 세상에서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체장애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들, 뭐 돈이나 인맥이나 뭐 이런 자원적인 것들, 본인의 힘,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스스로를 구제하거나 스스로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이야 뭐 장애 있어도 뭐 큰 그거 없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그 표현이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이 때부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운명이니 라고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고, 또한 이 사람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이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적이나 기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에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이 본문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고침을 받게 되죠. 치료를 받게 되고 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한 빈궁에 처하거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처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어떤 면 태어날 때부터 소망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인생의 시작을 태어날 때부터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가요?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경제적인 아픔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원치 않은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인용된 걸 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저도 읽어보고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참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던 것이 미처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마라톤으로 바뀐다. 뭐가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짧고 상쾌한 산책인 줄 알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생활의 전선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거면 어떻게 생각하면 어린 나이 때는 그렇잖아요. 아빠 손 잡고 엄마 손 잡고 그냥 소풍 가듯이 다니면 행복합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좀 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순간 우리가 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좀 되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이 맥그레이라는 구슬하는 건데 이분이 쓴 책이 그건 거예요. 준비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미 마라톤이 뛰어야만 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의 여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실은 절망에 빠지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길들이 쉽지 않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던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40여 세 정도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긴 시간입니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은. 그 시간 동안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뭘까요? 하루의 삶의 질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그 돈을 받냐,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거지와 거지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받냐에 따라서 먹는 음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무슨 저축을 하고 저금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하루 살아갔겠죠.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있었던 문은 미문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의미일까요? 아름답다 하잖아요. 원어를 찾아봐도 똑같고 영어를 찾아봐도 똑같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말 그대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만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문 앞에 거기에 대조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어땠을까요? 다리는 있잖아요 지금. 근데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한번 노력해 봤겠죠. 고쳐보려고도 분명히 애를 썼을 거예요. 10년, 20년.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땀을 흘리고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40여 년 살 동안 어땠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왜 내 부모는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라고 하는 원망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또한 열등감이나 그런 피해의식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겠죠. 또한 남들로부터 혹시 무능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냥 메고 거기에 앉혀놓고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구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도 이 사람의 행동을 뭘 얘기하냐면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에로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가끔 제가 이제 시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설명이 좀 좋기 때문이에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 하나 달라는 얘기가 끝나죠. 계속 반복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뭔가를 줄까 바라보는 눈빛과 행동들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더 달라고 하는.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그 돈주머니를 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전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뭐 잘은 몰라도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예배하러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사람들의 돈주머니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돈주머니에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은 그들에게 주는 돈 때문에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생의 삶의 이유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라고 우리 또 한번 되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학생들을 대학교를 보낼까요? 육지로 막 보내잖아요, 대학교를. 왜 보내나요?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나요?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보내나요?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보내죠. 돈이 많이 벌면 윤택해집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뭐를 향해 가나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윤택한 삶, 넉넉한 돈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살기 위한 그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족하게 우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그렇게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죠.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를 천천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겠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주변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예배대로 올라가지만 그를 향해서 그 영혼의 궁핍함과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그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홍콩 사람 중에 아론탄이라고 하는 건축자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검색해 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에 대해서 회색 도시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통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 보면 뭐 아실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가서 보시면 정말 십자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인터넷 네티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욕을 해요. 아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종교시설이 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종교시설 자체가 있다는 것은 뭔 얘기일까요? 도덕적으로나 뭐라 좀 이렇게 순화된 뭔가 좋은 더 나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것이 서울에 그렇게 많다면 오히려 좋아할 만한 일인데 그렇지가 못하고 표적이 되는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백범 오록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100개의 경찰서보다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 더 독립의 길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00개의 교회 경찰서보다 하나의 교회가 당시에 어땠나요? 신앙적으로나 애국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성숙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죠. 존경이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행전처럼 존경받는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독립선언서 낭독했던 분들 중에 반 정도가 크리스찬이었잖아요. 전체 비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앞장서서 나간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통해서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없었다라는 얘기고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뭘까요? 이적들이 일어나야 되나요?
병든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능력이 뭘까? 4절 말씀 보면 또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무엇을 얻을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구걸하고 있잖아요. 돈 달라고 하니까 우리 보라고 하니까 뭔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줄까 하고 받겠죠. 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함께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뭐야 지금 뭐 장난하나 싶을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이 내가 없는데 왜 뭐라 그런 거예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같이 계속 읽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본 것은 뭔가요? 돈이에요. 나에게 육체적으로 배부르게 만들어 줄 것들을 이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이 장인에게 외친 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그 후에 나타났던 징조이고, 이에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공생의 시간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세요. 그런데 베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분명히 동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셨고 먹여 주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냥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 영혼의 갈급함과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치유하시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를 일으켜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그냥 치유하고, 물론 그 육체가 치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했고 소망이 없다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먹으려면 있어야 됩니다. 자려고 해도 있어야 되고,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가 이런 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언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고 해요. 물어봤더니 1번이 뭐였냐면 돈 헌금 얘기래요. 헌금 안 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2번째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이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돈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돈이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웃긴 얘기예요. 좀 웃으셔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서원 성취를 하는 알라딘의 램프 있죠?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요정이, 램프의 요정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한 거예요. 찾아서, 지니죠? 맞아요. 지니. 그게 생각이 안 나고. 지니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정이 얘기한 거예요.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꼭 3가지를 다 원하냐고. 맞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결혼을 했대요. 누구랑 결혼했게요?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 여자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재밌는 표현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따온 건데,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일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런 부분인 것은 분명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년들이 좋은 대학교를 왜 갈까요?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왜 좋은 데 취직하면 뭐가 좋을까요? 명예가 있어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대로예요.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무슨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쪽 가면 모를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좋은 학교를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 하는 모든 것이 뭐랑 연결돼 있어?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여 얻으리까라고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청년, 신실했던 청년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직위도 있었던 간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나이도 젊어요. 30대 좀 넘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한 건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예수님 뭘 대답해 주시죠? 잘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거 한 가지 있다? 다 팔아라. 그리고 나누어 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따르나요? 안 따르나요? 안 따르는 거예요. 고민하며 그냥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이, 성경은 많은 거로 고민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을 모으는 것 나쁜 건 아니죠.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좋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풍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되고 막힌다라면 그것이 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거머쥐고 무엇인가 삶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내게 돈이 넉넉하면,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뿌듯하고 편안하시죠. 뭐 그렇게 많아본 적이 없어서 잔고가 어느 정도 잔고가 딱 나오면 좀 편할까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편하다고,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떨까요? 그 물질들이, 이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제 위기에 살고 있어요. 언제 경제 위기가 끝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시험도 많다고 얘기하고. 물질은 믿을 수가 없죠. 이건 물질을 요구했던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외쳤던 것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힘을 얻죠.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은혜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토백혐에 당하고 목에 뱀에 당하고 기름에 튀겨서 죽을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로부터 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던 이들의 모습들, 이들의 관심이 이전에는 어찌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조금 돈 주고 좀 죄를 베풀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시야와 생각과 관점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구제 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을 향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전에 그러지 않았죠. 갈릴리의 촌놈이었고 사실은 자격도 없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이 교육을 받고 함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고 자존심도 셌고 혈기를 부렸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파일었죠. 배신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려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실 때 내가 고난받아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소리는 귀에 듣지도 않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설 것인가 하는 관심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은 그 마음의 생각과 그런 가는 방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위기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릴까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사회적인 그런 책임들을 다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쳐야 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의 이름을 가장한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을 합니다. 자선 베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육체의 질병 필요합니다. 회복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모였으면 뭐 하는 건가요? 흩어지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대놓고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감이 막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지하철에서 서울에 있으면 막 하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은 분명해요. 때로는 무슨 건빵도 주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냥 주죠. 당장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얘기 못할 수 있어요. 많이 못합니다. 또한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뭘 하나 나눠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하는 국률한 마음과 그 구령의 열정들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죠. 그냥 이거 하나 먹고 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선한 사업들을 하는 것 좋죠. 사회사업도 하고 좋아요. 그것을 하면서 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구제하고 돕고 주변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친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하는 것이에요. 전도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줄 때 그냥 줍니다. 그런데 뭔 마음으로 줘야 될까요? 내 이 하나의 손길, 내 눈빛,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녹아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방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행해야 될 바라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떤가요?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망연자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황혼결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놀랍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만큼 대단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을 때 선포해요. 말씀을. 이 사람의 역할이 뭐였을까요? 따라다니면서 어찌 보면 복음의 증거의 그 증인이 된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40년 동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아진 사건이 그 주변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못 건 사람이 알았잖아요.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성령 강림 이후에 3천 명, 이때 5천 명, 교회가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요, 이 사람은 4장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들을 사도들을 좀 정죄하려고 또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증인이 있으니 건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그냥 고침받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며 본인이 그 받았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전한 것이요. 또한 다른 사람 대적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해코지 할 것을 막는 역할까지 이 사람이 했다라는 겁니다. 뭐의 인생인가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섰던 이 사람의 인생이 이만큼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했던 인생이 걷지요, 뛰시오,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오직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직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아픔이 있고 몸이 힘들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는 저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삶의 기준이 되고 삶에 가야 되는 방향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 자신과 교회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돈이나 세상이나 문제 그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아오니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하나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저희의 인생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의 부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평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은혜의 부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도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시는 교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해 외치며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인 줄 아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평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제주 땅과 우리나라를 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풍족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과 헌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